다니엘 5장 13절부터 23절 말씀.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의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아멘. 벨사살 왕의 왕비가 추천한 다니엘이 지금 벨사살 왕 앞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다니엘이 들어오자 벨사살이라는 왕은 이 다니엘에게 자기보다 나이가 한참 많은 사람이었겠죠. 그렇죠? 그 사람에게 지금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해석해 달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석해 주고 나면 내가 너에게 어떠한 상급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고 있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났더니 다니엘은 먼저 이 벨사살 왕에게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이 왕일 때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교만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낮추셨으며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복되어서 자기의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그가 알게 되었던 것은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쭉 설명을 먼저 합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다니엘은 22절의 말씀부터 벨사살 왕이 지금 하고 있는 잘못이 무엇인지를 먼저 찍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벨사살이 하고 있는 잘못은 이런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여기서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자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들이라는 말과 자손이라는 말은 사실은 히브리어로는 같은 단어를 쓸 때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도리어 높여서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벨사살이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찍어놓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여러분이 한번 이미지로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다니엘의 이야기가 얼마나 담대한지를요.
그 나라의 왕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왕이었던 사람이고 그 사람의 한마디면 자기의 상황, 자기의 목숨 정도는 그냥 그 자리에서도 없어져 버릴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지요. 하지만 그 사람 앞에 서서 지금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들을 그림을 그릴 때마다 제 마음속으로 그림을 그릴 때마다 얼마나 대단한가, 얼마나 멋진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사, 본, 명약, 죄는 무엇일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두 가지의 본을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따라야 하는 본, 그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오늘 다니엘이 취하고 있는 이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따라야 하는 본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진짜로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함으로 인해 내 삶의 교만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다니엘은 이것을 자기의 삶의 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의 목숨을 쥐고 있는 것은 마치 벨사살 왕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 왕의 권위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세상의 권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함으로 내가 왕이 되는 교만에 빠져들어가는 것, 이것이 내 삶에 정말 두려운 것이다 라는 것을 그는 깨달아 알고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세상의 권력이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 줍니다. 세상의 권력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겸손함으로 걸어가고 있는가라는 이것에 우리들의 삶의 두려움을 좀 둘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미가서를 읽으면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미가서를 읽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가왔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직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이지요. 이러한 말씀을 바라보더라도 우리들의 삶 속에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내 삶에 공의가 행해지고 있는가, 내가 사랑을 하고 있는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으로 품고 있는가, 또는 나의 삶 속에서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삶에 진짜 이 세상의 권위, 이 세상의 권력, 이런 것들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쉽게 내버리는 삶이 아니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러한 말씀 속에서 미가서 3장 8절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미가서 3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주님께서 주님의 영과 능력을 채워주시고 정의감과 함께 야곱에게 그의 죄를 꾸짖고 이스라엘에게 그의 범죄를 꾸짖을 용기를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나에게는 이라는 나는 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미가 예언자를 말하는 겁니다. 이 미가 예언자에게 주님께서는 주님의 영과 능력을 채워주셔서 정의감과 함께 야곱과 이스라엘의 범죄를 꾸짖을 용기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이지요. 저는 이 미가의 당당함이 참 마음에 많이 와닿았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도 이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도 그의 마음속에 담대함이 있어서 그때 당시에 자기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바로 그 권력자였던 벨사살이라는 왕 앞에 그의 죄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로 그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담대함은 어디서 옵니까? 내 삶의 두려움이 어디서 오는 건가라는 이 두려움의 근원을 분명히 알 때 우리는 이러한 행동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두려움은 내 삶에 있는 어떤 세상의 권력도 아니고 우리의 두려움은 내가 진짜 가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없으면 마치 내 삶이 망할 것 같은 그것 때문도 아니고 내 삶의 두려움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지 않음으로 인해 내 주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시는, 주님께서 심판으로 다가오시는 그 자리에 나의 두려움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두려움은 주님의 말씀,
그래서 나는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지 나의 삶에 있는 다른 것으로 인해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내 삶에 있는 어떤 것들이 나에게 두려운 것이라고 자꾸 말해줍니다. 그것 없으면 큰일 나니까 그것부터 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은 다 우리를 속이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주님께서 소원하시는 일을 하면 내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마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내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의 삶의 두려움의 근원, 경외함의 근원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우리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인해 내가 정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는 일에 너무나 자연스러울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으로 자라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처럼 두려움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교만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두려움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이 길에 서지 않기 위해 우리의 삶을 날마다 겸비하며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따라야 할 하나의 본이라면 오늘의 말씀에서는 따르지 말아야 할 하나의 본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것은 벨사살의 본이었지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22절과 23절의 말씀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벨사살은 하나님 앞에 교만함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전에서 가지고 왔던 그 모든 그릇들과 잔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잔치를 벌이는 일,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자기의 권력을 높이려는 시도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것이 우리가 따르지 않아야 할 본입니다. 우리가 이 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내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대상이 아니라 나의 순종의 발걸음으로 나를 맞추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깨달을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 벨사살은 하나님의 전의 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권력을 세우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올바른 방식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되어도 괜찮을 만한 그러한 존재나 그러한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도구의 자리로 끌어내리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늘 목적의 자리에 서 계시는 분이시지요.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나의 삶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나의 삶의 목적이신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나의 삶의 목적인 나를 이루기 위해서,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처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목적이신 내 주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삶을 도구처럼 이용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된다는 것이죠. 지금 벨사살 왕은 이것을 완전히 거꾸로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을 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삶. 이것이 우리가 본받지 않아야 할 하나의 본이라고 오늘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러한 삶의 부분은 없나요? 하나님을 사용해서 나의 이익을 채우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권력을 높이려는 자리에 들어가는 그러한 삶의 과정은 없나요? 이러한 과정을 볼 때에 우리는 여기에서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에서 돌아서서 우리 주님께서 나의 삶의 목적 되시고 우리의 삶은 그것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그냥 만족스럽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목적은 주님이고 나의 삶은 도구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삶이 되어서 오늘 벨사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본을 쫓아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소원하시는 길로 걸을 때에 저의 삶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내어드리며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의 이익을 위해 주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익, 주님 나라의 이익을 위해 나의 삶을 도구로 내어드리며 순종의 자리에 내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정말로 내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우리 주님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을 바꿈으로 인해서 나의 삶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걸음에 주저하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담대함으로 주님이여 우리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나의 삶을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